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축복, 요한일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자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제 그 원어적으로 말하면 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까움,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멀어져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 이 계명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면 사랑, 안 지키면 하나님께 저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맡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할 때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이 또 우리가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더 주님 앞에 친밀해지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에 따라서 또 그 내 안에 있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것들을 제거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들을 제거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신앙은, 믿음은 그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또 나는 목자이고 너희는 양이다. 또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는 몸이고 너는 지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관계에 있어서 또한 가장 핵심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무엇일까요? 보통 이제 부부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죠. 부부관계는 영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영촌이라는 의미가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가까운 관계, 둘이 하나 된 관계, 또 헤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관계, 이게 영촌이라고 하죠. 근데 부부관계는 약속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약속으로 이루어진 관계이죠. 근데 뿐만이 아니라 이 피로 맺어진 관계가 있죠. 그것은 부모와 이 자녀와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천륜이다, 하늘이 맺어준 이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도 되지만 또한 피로 맺어진 이런 관계도 된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제 다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종종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만 때로는 마귀의 자녀가 될 때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 지점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마귀의 자녀도 되는 중간 지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오늘 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아멘. 이것이 바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10절 이 상반절만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거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가르는 두 가지. 첫 번째, 의를 행하지 않는 것.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짓는 것이죠. 그 반복적인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다든가, 또 이 의를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기에 반대되는 세상의 의를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다. 또한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어도 뭐 양심의 가책도 없고, 또 사랑하지 않는 것.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것, 질투하는 것, 시기하는 것. 이것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 있다면 이것은 마귀 자녀라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의를 행하고 죄를 끊어내고, 또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 형제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머리로 믿고, 또 뭐 미워하고 용서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죄를 짓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하게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또한 사랑하며 사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갑자기 오늘부터 사랑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첫 번째서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것,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다.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특징은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의욕하고 미혹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나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특징이죠. 또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비호하는 마음을 주고, 질투하는 마음을 주고, 시기하는 마음을 주고, 그 안에 끊임없이 분노하는 마음을 주고, 짜증나는 마음을 주고, 이 마음들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이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이 살인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 이 사건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제사를 지내다가 죽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제사를 지냈고, 가인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 처지에 따라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피해 제사를 받으시기에 아벨은 그것을 알았기에 양의 첫 새끼를 잡아다가 그 피를 통해서 제사를 지낸 것이죠. 근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편의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 그냥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뭐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아벨을 뭐 가인에게 저주를 내린 거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가인은 분노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아니, 아벨이 미움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고 한 것뿐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 분노하는 것, 사람들은 보통 그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불합리한 행위를 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질투하고 또 시기하고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 비호하는 마음, 사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 그 사람이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화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마음에 화가 있기 때문에, 그 화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라는 존재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다. 사실 그거는 인본주의 사랑이죠. 정욕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야 될 존재, 죽여야 되지만 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죄와 작은 죄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살인하고 또 도둑질하고 뭐 강간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 아주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막 그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누군가를 미워한다든가 또 시기한다든가 질투한다든가 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죄를 짓는 사람에게 뭐 벌금을 물리지도 않고 또 뭐 감옥에 가두지도 않고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경찰관이 그런 사람 뭐 이렇게 잡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그냥 죄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정말 큰일 날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마치 이것이 지옥 갈지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사랑하지 않는 것, 누가를 미워하는 것, 이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죽음이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새벽에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든가 또 누군가를 질투, 시기한다든가 뭐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에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의 특징,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 특징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이 죄를 또 좋아하거나 또 죄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짓고 있거나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다면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칼로 찔러서 죽이거나 뭐 목매달아 죽이거나 그래야 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똑같은 것이다. 그것이 살인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영생이다. 그러나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한다면 그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장애물이 쳐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영생에 대해서 또 이 땅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그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지옥은 마귀가 가라고 만든 마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 집에 가는 거, 지옥에 가는 거, 이거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만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마음들, 이것들을 다 제거할 때 영생이 그 속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이거 해라. 그리고 나서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안 하면 저주를 주고 하면 축복을 주고 이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그 핵심이 뭐예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 핵심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내가 안 하고 하면 교만이 들고 안 하면 정죄감이 들고 이게 바로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죄를 끊어내라. 이것을 끝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정죄하고 이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또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죠. 근데 그 핵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일날 말씀이 똑같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죠. 내 힘으로 되나요? 신앙생활 내 힘으로 되는 사람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자기가 이걸 해서 이루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는 쓰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살다 보면 죄도 짓는 것이지.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일날 말씀을 율법이 아니라 하라 하지 말라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근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그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저는 유치원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나가니 세상의 법도 있더라고요. 담배도 좀 피워야 되고 또 술도 좀 마셔야 되고 그래야 사회생활도 한다고 하고 그러니 술도 배우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걸 하자니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강단에서 끊으라고 하고 또 마음에는 자꾸 이게 양심의 가책이 있고 끊어야지 매년 새해만 되면 끊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에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끊었다 이게 아니라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십니다. 죄를 끊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미운 마음이 드는데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해라. 그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근데 사랑해라.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마음이 뿅 생기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내 자아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나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해봤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선가 그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고초를 당하셨구나. 이것들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부음받으니 내 사랑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그 사랑으로 마땅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얻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그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은혜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우리가 모인 곳,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은혜의 보좌이죠. 주님의 말씀 믿는 곳,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이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귀한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세상 정말 이 멸망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 세상, 멸망받아야 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영생, 이것이 키워드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가 우리가 키워드 아닙니까?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친밀함은 우리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내 자신을 믿는 것,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은혜.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전적으로 그 주님 앞에 우리 가운데 맡겨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죄가 끊어지는 은혜,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처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수단으로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상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내 의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안 됐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우리가 가운데 모셔드리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질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한 사람이면 안 되지만 두 사람이면 됩니다. 공동체를 붙들고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죄 백성 되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고 또 주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의 삶이고 마침내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